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센 강자들을 다툼에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결국은 이란의 테헤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민간 여객기가 격추되면서 176명 전원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체 결함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란 당국에서 자신들이 오인 발사, 미국의 전투기로 잘못 보고 격추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사과와 배상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착각이 아까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경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시험 비행을 하는 과정 속에 엔진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몰고 가던 기장이 이제 그 제작사 사장을 태우고 또 대표로 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대표로 탑승했는데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여기 낙하산 메고 이렇게 뛰어내려야 엔진이 폭발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아주 능숙한 그런 모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 제작사 사장도 순발력 있게 메고 뛰어내렸는데 공교롭게도 낙하산이 3개밖에 없어서 1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너 빨리 메고 뛰어내려라. 너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낙하산이 1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둘이 산단 말이냐 했더니 사장님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둘이 다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아마 빨리 살고 싶은 마음에 경황이 없이 실수하고 아무 가방이나 메고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되고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은 살아나는 역설의 진리가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수지 장군도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수 있다. 그 임진왜란을 12척의 벽으로 외적에 330척의 배를 무찔렀다. 세계 해전 역사에 이런 위대한 승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 섬나라, 특별히 선박이 발달하고 해군력이 강한 나라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뛰어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보다가 아쉬운 것이 그 선조의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죠, 지도자가. 왜 나라를 백척간두에 세우는 리더십이 되었느냐.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신이 돈을 탐하지 말고 무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오늘날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 지도자들의 수칙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이예요. 성가대가 수준이 있네.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여러분도 불가피하게 1살씩 더 잡수셨어.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안 먹고 싶은데 나이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이브리그라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아이브리그라고 해요. 아이브리그에 3개의 명강자가 있어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하나가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론, 마이클 샌들,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죠. 저스티스라는 학문이고, 또 하나가 해피니스예요. 행복이 뭐냐. 사르라는 학자가 가르칩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반텔 사르의 강의에 신청하는데, 또 하나의 대학이 있어요. 예일 대학, 미국의 하버드와 맞먹는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죽음학 데스라는데 이 셀리 케이건 교수가 가르치는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강의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계 명문 강자, 아주 유명한 강자가 행복론과 정의론과 하나는 죽음학이야. 데스, 죽음이란 무엇이냐?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어떻게 죽는 걸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다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드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언제 죽을 걸 미리 모를까? 그 이유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으라는 뜻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진지하게 살라고 언제 죽을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신정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언장 쓰기,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은 뭐냐면은 유언장에다가 이거를 사회에 기부하고 유산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유언장을 매년마다 쓰고 또 이듬해가 되면 그것을 태우고 다시 쓰는 유언장 쓰기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 가서 숙소에 머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카운터에 물어봐야 되는 게 와이파이 비번입니다. 그걸 물어봐야지만 조금이라도 카톡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안 터져요, 외국에는. 그리고 와이파이 그것도 돈 내고 내고 쓰고 그래요. 1달러씩 내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무 데 가도 와이파이가 터지잖아요. 와이파이 뜻이 뭡니까? 와이는 와이어리스의 뜻입니다. 무선, 와이어리스. 와이어는 선이고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다는 뜻이죠. 무선이라는 뜻이고, 또 파이는 피델리티의 약자입니다. 충실도.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한다는 그 뜻이 합쳐서 와이파이라고 부르는데, 충실도가 뭐냐? 여러분, 충실도는 항상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원할 때 계시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우리가 충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저 바라보이는 높은 산에다가 세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너희들이 저곳에 달려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뭔가 우리 인디안 부족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징표를 가지고 오라고 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가장 먼저 마진 추장의 맏아들이 도착해갖고 부싯돌을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 부싯돌을 가지고 화살촉에 꼽거나 창 끝에 세우면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 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푸른 울창한 숲을 내가 발견했는데 저곳에서 수많은 목재와 땔감이 있으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초원을, 그런 푸른 삼림을, 그 삼림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 우리 부족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막내가 늦게 도착했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추장이 물어보니까 아버지, 제가 저 상정상에서 바라보니까 저기 넓은 푸른 초원이 있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초원이 있고 또 그리고 시내가 흐르고 강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저곳을 이주해서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족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가슴에 꿈과 비전이 있었던 셋째 아들이 추장을 계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여호수아의 비전은 이미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성취되는 것은 신명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에 끝납니다. 그래서 노트라는 구약학자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모세 5경을 주장하기보다 6경까지를 연결해야 된다, 그런 학자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모세 5경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구약학자 가운데 노트는 여호수아까지를 겹쳐야 된다. 왜? 창세기에 약속했던 것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게 성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족 사회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에도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에 약속됐던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된 것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자,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학교 사회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3장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도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결국 뭐가 없었죠?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나라를 잃은 거예요. 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헌법의 1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우리는 이 한반도가 우리의 국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헌법의 2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고 45년도 해방을 맞았지만은 결국 남북 간에 단독 정부를 세웠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 경쟁에 들어갔는데 체제 경쟁에서 남한은 완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이 70배가 넘어요. 7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승리한 거죠. 북한은 결국은 핵을 잡고 어떻게 그걸로 공산화를 이루려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지 않고 모압 평지 끝에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치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우상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의 동상을 세웠을 거예요. 그 모세를 우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뜻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 역할만 하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120살에 죽고 그 다음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김일성 우상화에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비전과 리더십인데,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땅, 창세기에도 보여줄 땅, 또 내 앞에 있는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비전은 본다는 것이고, 그 리더십은 자기가 본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본 것은 광야를 봤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쪽 지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 12지파의 두령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까지만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쪽 지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거기는 땅이 기름져서 성경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네피림, 장대한, 아낙조선 같은 거인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 처자식은 포로로 붙들려서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막 거기에 제가 이 실수를 잘해가지고 손이 문제예요. 손이. 그래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체를 휩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믿었다가는 우리가 다 죽고 망하게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을 뽑아서 새 비전을 주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말한 대로 다 되었어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은 뭐가 된다고? 씨가 돼요.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결과를 얻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을 뿌리면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리더십의 위기는 그 사람의 공백기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79년도에 국가의 리더십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주목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왔고,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 그게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측하지 않고 갑자기 죽어갖고 온 국민들이 큰일 났다. 전쟁도 안 끝났는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서거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미조리 시골 출신, 미조리주 출신의 부통령의 자리에 있던 해리 트루먼입니다. 미국의 국가의 법은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임기 잔여 기간을. 그 해리 트루먼이 갑자기 부통령의 자리에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 그것도 루즈벨트 대통령 3선, 미국 역사상에 3선이 별로 없잖아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미국에 찾아온 IMF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뉴딜 정책을 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년사에 연두기자의 해지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적은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 너무 환경을 무서워하는데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뉴딜 정책을 써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또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제 거의 승리의 막바지에 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소아마비가 찾아왔을 때도 투병 생활을 해갖고 이겨내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한 국가를 이끌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음 띤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백성에게 희망을 준 지도자였다.
나폴레옹이 리더십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 된다. 리더가 희망을 제시하고 희망을 팔아야지. 리더가 자꾸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어찌겠느냐. 한 가정이 한숨을 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러면 가족들이 다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가정의 리더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지. 그 해리 트루만이 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승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 기도한다고 하면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요? 교회도 그래요. 너무 잘하는 목회자 뒤에 가는 건 참 불안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힘든 거예요. 대형교회 개척했던 1세대 목회자는 상당히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저는 안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예,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대형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그 뒤에 가는 목사님은 전임자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은연중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이양될 때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오늘 여호수아의 배경은 주전 1446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서기 1446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조선 초기에 1446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발표했을 때 유림의 사대부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 한글을 만들어서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 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게 유림의 사대부들이에요. 그런 권력이다. 그런 권력인데 권력을 자기네만 독점해야지. 이 백성들을 눈뜨게 하고 가르치면은 통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주전 1446년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지배하고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데 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양의 고기를 식구의 수대로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탈출했어요. 그 탈출이 끝이 아니라 탈출하고부터 광야 40년의 연단과 시련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러버린 거예요. 너는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움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본문의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와 자의 문제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냐 자냐.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에게 우로 자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한 10년 전이죠. 2010년도에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에, 포린은 외교란 뜻이고 폴리시는 정책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앞으로 20년 후 2040년도 세계를 이끌어갈 국가를 발표했어요. 자, 2040년, 지금부터 20년 후인데 세계를 이끌어갈 수를 주도할 국가를 GUTS, 거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나라인가?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자, 20년 후에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는 독일이다. U는 말할 것도 없이 USA, 미국이죠. T는 터키입니다. 마지막 S가 뭐냐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앞으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주도할 국가, 네 국가가 대한민국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를 5가지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한국의 국민성이 다른 국민성하고 다르다는 거야. 근면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우리 신바람 나면 뭐든지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라다. 국민성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성. 두 번째는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 국가별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의 교육열이 뛰어나지만은 사교육은 안 시켜요. 뭔가 돈을 지불하고 교육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부모가 먹지 않고 굶어도 자식 공부시키는 나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학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된다면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 교육열이 세상 학문에만 그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성경에 기초한 교육열이 된다면은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주도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특별히 원자력은 세계에서 공인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폐지하는 것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의 네트워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700만에서 730만 네트워크가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되어서 저 만주 땅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하면은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갖고 통일시대에 큰 힘을 발휘한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해요. 자, 포린 포리스는 종교 잡지가 아니에요. 외교 잡지. 외교의 전문 잡지인데 마지막으로 꼽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개신교 1000만 명.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800만이 있고 개신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좀 연합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은 앞으로 21세기의 선교 한국,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통일 한국, 성서 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2020년도가 참 중요한데 이 슬기롭게 고비를 잘 넘기면은 이게 엄청난, 우리가 인구적으로 봐도 통일만 되면 7,500만이죠. 세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벽두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있는데 혹시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만 보십니까? 아니 2020년 벽두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하나 있어요. 예? 자신 있게 틀려도 됩니다. 뭐라고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예요. 예. 예. 안 보시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네. 시청률이 18%에 육박이었어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트롯에 열광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한가 상처가 많아요. 우리는 한가 상처가 많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노래가 트롯이에요. 거기에 가장 최연소자가 몇 살인지 아세요? 출연한 연소 중에 최고 나이 어린 아이가 9살이에요. 그건 아시네. 이름은 홍자몬이에요. 아마 그 부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걔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잠언 홍자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집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장 슬기로웠던 왕 솔로몬의 잠언 자기 이름이 있다는데 한번 그 홍자몬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요. 예. 9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DNA예요. 우리 민족의 DNA. 우리 민족에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늘 노래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그 휴대폰에 자기 남편 사진이 이제 배경화면에 있으니까 친구가 야, 너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남편 그렇게 신혼이냐 그 배경화면에 그 남편 사진이 있으니까 되게 아이들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보면 해결이 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에 문제에 비하면, 이 사람의 문제에 비하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이 인간에 비하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 많은 인간하고 사는데, 근데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배경화면에다 넣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한번 우리 집에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니까 되게 손자들을 많이 넣더라고요. 손자 손녀들 되게 많이 넣었어요. 제인 씨 그 라일이라는 분이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설교 듣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는 종교는 결국은 쓸모가 없이 버려지는 소금이 될 것이다 말했어요. 자, 오늘날의 교인이 뭐냐? 오늘날 교인은요, 주일 예배조차 참석하는 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설교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키면 다 싫어해요. 근데 비전이 성취되려면 뭐가 필요하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전이 안 이루어질까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고 전투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했다면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봉사의 현장이 있습니까? 현장이 없는 비전은 이론에 불과해요. 탁상공론에 불과해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는 해석을 할 뿐이지만은 자기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철학자는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그거 갖고 되느냐? 자기는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바꿨잖아요.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포효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자, 또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표를 세웠대요. 우리는 비전 없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 하도 교회마다 비전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비전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면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엔 바운즈라 한 말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이엔 바운즈가 한 사람의 설교자를 만드는데 20년 걸린다 그랬어요. 몇 년 걸린다고요? 네, 10년 걸려요. 설교자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만드는데 25년 걸렸거든. 아닙니까? 75세에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렸어요. 사람을 키우는 걸 가지고 백년지 대계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사람 잘 뽑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그리고 구간이 명간이란 말은 이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전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좋은 지도자가 오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이면 좋은 지도자가 오는 것이지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력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담임 목사를 뽑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부목사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첫째 조건입니다.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2인자로서 충성되게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2인자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1인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낙하산 인사라는 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고생한 사람들이 정상에 가야 이게 맞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파워나 포지션이 아니고 인플루언스다 그랬어요. 리더십은 지배력이 아니고 영향력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좋은 영향력이 있는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포지션이 누구냐? 직분이 뭐냐? 지배력이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십은 남을 위해서 받는 고통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다. 자, 남을 위해서 받는 고통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하면 부성적 리더십과 모성적 리더십입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은 자녀들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리더십은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속 썩는 게 리더십이라니까. 그럼 아이들은 누구를 더 리더로 영향을 받냐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명령하는 아버지보다가 나를 위해서 속이 많이 썩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하는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고 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 권위자가 모든 단체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려면 5가지 조건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자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지식보다 우선되는 건 상상력이다.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더글라스 메가드가 애송했던 청춘이라는 시를 보면은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부터 늙는 것이다.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이 넘고 모세도 80살에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정이 있으면은 나이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네 번째가 자기를 연달하고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군대에 하는 말입니다. 훈련의 피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교회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공로를, 전과를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뭐냐면 프로는 연습이죠.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말해요. 프로는 연습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넘어도 지금도 공연을 시작하면 5분 내에 다 매진해버려요. 3분, 5분 사이에 서버가 마비될 만큼 매진되는 것은 철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하면 녹슬지 않죠. 연습하면. 그러나 내가 대가다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을 연습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장하기보다 퇴보하기 쉬운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우리가
투병 생활한다고 불러요. 왜냐하면 투병 생활은 병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병과 싸워서 이겨서 건강을 찾듯이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남위의 인디안 추장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 몽테뉴라는 사상가가 철학자죠. 몽테뉴가 그 남미의 인디안 추장을 불러갖고 추장의 특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추장에는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잖아요. 그 추장의 특권이 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두지휘했는데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도자가 뭐냐? 잭 웰치라는 지도자를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잭 웰치였어요. 지도자는 뭐냐? 사장은 뭐냐? 오너는 뭐냐? 직원들에게 이 열차를 타면 종착역에 꿈이 있다는 확신을 줘야 지도자다. 근데 이 열차를 탔는데 끝에 가서 뭐 보상이 있는지 꿈이 있는지 모른다. 그럼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함께 타고 있는 이 열차에 종착역에 닿으면 위대한 꿈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확신을 줘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럼 목회자는 뭐냐면 성도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그래서 참 낙오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죠. 중간에 뚝뚝 떨어지고 낙오되면, 낙오병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담대하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천적으로 담이 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고 뒤로 후퇴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만 예외였어요. 순교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여자들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으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오고 또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권에서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입이 안 떨어지고 주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한 말이 있어요. 입으로는 선포하지만은 발로는 성취한다. 입이 큰 사람보다 발이 큰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선포하지만 발로는 성취한다. 정치가들의 문제가 뭐냐면 공약을 선포를 잘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안 지켜지니까 빌공짜 공약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이 큰 사람이 되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현장이 있고 밟는 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비전을 주었다는데 새 비전이 뭐냐? 그럼 새 비전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사야서 19장 43절에 보시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이 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 일이고 그 새 일을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비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던 비전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켜서 내가 가르쳐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땅끝까지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땅끝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우리가 끝으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행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공유하시면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나 위대할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 이 율법책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만사형통되기를 바라요. 그 만사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또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 말씀에 일맥상통하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충만하게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의 비전을 성취하는 새시대 새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여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듯이 대한민국도 2020년에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비전과 꿈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안산 송산과 또 그랑자의 아파트 우리 주변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귀한 일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